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 역시 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할 텐데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현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김진양 부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새해를 전망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한 해, 이 지난 해를 한 번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 분 다 전문가시라서요. 한국교회 2024, 예, 어떤 키워드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2024년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이제 열렸던 거죠. 로잔 대회는 이제 선교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되는 것들인데, 근데 그것도 그 비슷한 것들이 이제 주목받지 못했지만 NCCK가 100주년 기념 대회를 또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교계에서 진보적인 단체, 그다음에 복음적인 단체 양쪽에서의 큰 대회였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한국 교계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신뢰도 굉장히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를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변곡점 상태 속에서 새로운 아젠다들이 나오고 그걸 한국 교회가 발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할 수 있는 이 두 대회가 사실은 주목받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이제 그 마음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예, 안타까운 지점을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제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3년 차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워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교회 환경이 예전 같지 않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축 사회라고 우리 사회를 표현하듯이 인구도 줄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인구들이 줄어가고 있고, 또 경제 성장도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이제 또 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어서 결국 이제 교회는 주민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되는 것인데, 그나마 있는 젊은 인구들이 또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존립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뭐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이전 방식의 이전 패러다임의 목회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네. 한국 교회가 좀 사실 불필요한 건데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와 교회 간에 이 불필요한 이제 정치적 어떤 양극화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고 다시 재도약해야 되는 그 동력들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현상을 그대로 교회가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양극단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면서 불필요한 어떤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혹은 합리적 어떤 그 양육, 또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뭐 보이지 않는 벽들을 만든 것, 이게 좀 한국교회 좀 안타까운 올 한 해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 그렇죠. 예, 2024년도에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아직은 이제 소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도의 회복 운동이라든지 회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전체의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를 좀 섬기는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부실들도 함께 일어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25년도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24년도의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렇죠. 예, 뭐 또 25년도가 갑자기 또 새로워지는 건 아니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분 다 전문가의 입장에서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올해는 어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을 할까? 이런 걸 예측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한테 이제 그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갖다가 2023, 2024, 2025 이렇게 3년을 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내면서 강의 요청 들어오는 주제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저희 주제조기에 보면 이제 싱글 친화적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싱글 친화적 교회. 그러니까 싱글이라 하면 미혼인데 이때 주로 싱글은 이제 미혼을 그 결혼 정년기를 벗어나서 이제 아직도 싱글인 분들, 그다음 이제 비혼주의자들 이런 분 다 포함 싱글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강의 요청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다음 또 다른 건 어떤 거냐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고령 친화적 교회라는 개념 이런 강의 요청도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세대별로 혹은 어떤 뭐 계층별로 욕구들이 다양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그 세대가 바뀌면서 욕구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교회에서 사실은 결혼을 잘 안 한다, 결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싱글들에 대해서는 좀 그 터부시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되면서 이런 싱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한국 사회 고령화보다 더 심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금까지 목회의 주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돌봄과 섬김의 대상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교회에 대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저희한테 이제 강의 요청을 이런 부분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25년도, 26년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세대들,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정말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재현 교수님. 네. 저도 좀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우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역사나 그 모습들이 제도화된 형태, 제도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가 좀 집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어떤 제도, 조직, 질서, 또 교회 안의 직분,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물론 좋은 신앙입니다만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어서 그런 제도나 질서를 넘어선 형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2030 또는 40까지 포함해서 어떤 탈제도적인 형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전 세대보다 좀 줄어들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실험적인 교회랄까 또는 뭐 대안적인 교회랄까 그런 논의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다양한 어떤 욕구, 그 다음에 탈제도화 이야기 해주셨고요. 우리 최 소장님. 네, 2025년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2025년 한 해가 굉장히 지난 해보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더 국면이 더 지속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정치적 불안 요소도 좀 있고 실제로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이제 대상이 많을 것 같고요. 좀 더 특별히 그러한 세대들이 어느 세대냐고 좀 보면 사실 IMF를 비교하자면 IMF는 이제 직장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100만이 넘는 이제 실직자가 나왔고. 근데 이제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이제 구성원이냐면 중직자들, 그리고 은퇴한 이후의 분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안의 세대를 보면 이분들이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그룹들인데, 즉 교회적으로 적용하자면 중심 그룹들의 경제적 어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고민들이 좀 넘쳐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미리 잘 영적으로 준비시키느냐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올해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국가보다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초개인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목회가 초개인화 현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목회자의 어떤 버든이라든지 교회 사역의 어떤 버든이 커지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서서히 지금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AI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는 초개인화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한 해에는 목회자나 또 교회에서 물론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시대적 도구들을 가지고 현재 목회에 직면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들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들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소장님께서 13년 전이죠. 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점점 쇠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 책을 쓰셨는데요. 맞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맞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책의 내용이 이제 거의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까지는 뭐 아직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이제 그때 예측했던 내용들이 아예 수면으로 이제 올라왔고요.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도 교회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일부의 어떤 폐쇄, 그리고 이제 교회 신뢰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올 한 해에도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어떤 그 변화들, 교회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또 조금 중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한국 교회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대 교체 과정에서 어떤 은퇴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재정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또 다른 어떤 위기 혹은 신뢰도 저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사실은 한국 교회의 쇠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발표했고 좀 안타깝지만 또 현실이 그렇게 됐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좀 포기하면 안 된다. 아직 뭐 제가 다른 책에서도 또 다른 신화를 발표했지만 한국교회 그래도 여전히 2번 정도의 부흥기는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조금 희망을 좀 가져야 된다. 그게 뭐 오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2번인가요? 그렇죠. 네, 최소한. 네. 그래서 좀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버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미래학자로서의 좀 바람입니다. 네. 현실을 잘 버텨나가고 또 문제점들을 해결하다 보면 저에게 희망적인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연별로 하는 이 트렌드를 읽어내는 작업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25년도에도 여전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를 발표해 주셨는데 중요 키워드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매년 초가 되면 신학자, 목회자 이렇게 모여서 그 흐름을 진단하고 10가지 주제를 항상 뽑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키워드 한 10가지를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유반젤리즘입니다.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건 유튜브 플러스 이반젤리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는데 교회 플러스 교회 외에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 콘텐츠 소비하면서 도움을 받는 현상을 유반젤리즘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멘탈 케어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 속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어려움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선 교회라고서 예외가 아니거든요. 교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다뤄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포텐셜 레이어티가 이제 평신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는 사역자 기피 현상을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전도사라든지 부교육자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 현상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이미 일반화된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평신도가 대신 이제 커버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포텐셜 레이어트에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오소프락시인데요. 오소프락시는 오소독스라는 단어와 프락시스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를 겪으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다는 일부의 층도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더 강해졌다는 일부 층이 있어서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앙이 강해지는다고 하는 분들은 신앙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정통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본분을 갖춘 활동을 늘려가는 층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소프락시라고 하는 키워드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패밀리 크리스천은 요즘은 이제 교회를 가보면 젊은 사람들과 20, 30대 보면 모태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학생 때 전도돼서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이 전부 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패밀리 크리스천으로 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들을 한번 좀 짚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피리추얼 G세대, 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Z세대는 쉽게 생각하면 20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대는 영적인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의외로 이들 가운데 영성적인 갈급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싱글 프렌들리 처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싱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이 그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상 소외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교회는 가족을 아무래도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마음 둘 곳이 없거나 혹은 소속 부서가 없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룬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 시니어 미니스트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령 사회인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 12월로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된 거거든요. 교회는 이미 뭐 20% 훨씬 넘었죠. 많은 교회들이 보면 60세 이상이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교회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니어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행복의 총량 자체가 적어질 거다. 이런 관점에서 시니어 미니스트리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솔트리스 처치인데요. 그러니까 소금 맛을 잃은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 현상을 현재 빚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봤고 마지막으로는 선교 부분인데요.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 활동 외에 새롭게 나타나는 선교 현상. 그러니까 이제는 가는 선교도 있지만 이주민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 그 다음에 미디어 선교하는 것, 이런 새로운 선교 현상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트렌드를 짚어봤는데 아마 이 현상은 뭐 어제 오늘에 나타났던 현상은 아니고 예전부터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현재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년도에는 그 10가지 현상들을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다 보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조합어라서 영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유튜브 플러스 이벤젤리즘 해서 유반젤리즘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재훈 교수님 아무래도 종교사회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이 현상에 대한 또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없어졌다고 해서 또 갑자기 다들 대면 예배로 다 돌아선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은 부교육자들 경우에는 이거 그 영상 편집 못하면 고용도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네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상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유반젤리즘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OTT 크리스천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제 우리가 OTT를 즐겨 보듯이 신앙도 자기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래서 어떤 자기주도 방식의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신앙생활 또는 예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도 온라인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헌금도 적지 않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온라인 교회 헌금을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논의들도 실제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온라인 방식이나 새로운 방식들이
기존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는 줄어드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좀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른바 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윈윈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어떤 방식의 소통이나 활동이 일어날 것인가를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면 저희가 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네. 무엇보다도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수평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네. 좀 참여적인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인상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스피리추얼한 G세대라는 거였거든요. 예, 저는 G세대가 스피리추얼하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셨는지 우리 부대표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세대 20대 그러면 사실은 영적인 거하고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을 좀 하지요. 뭐 물론 당연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과학의 발달, 과학 문화의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사회나 문화가 합리화의 길을 가면서 점점 이제 세속화, 탈종교화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특히 20대에서 이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종교 인구가 36.6%인 겁니다. 저희 그 목회 대통령의 집계에 따르면. 그런데 그 20대에서는 종교 인구가 19.1%로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대가 그만큼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대가 종교하고 완전히 거리가 뭐냐, 종교성이 없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41%가 우리나라 국민들 41%가 점을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도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재밌는 거는 연령별로 보면 점을 본 비율이 제일 높은 거는 20대예요. 30대예요. 네. 30대가 54%였고요. 20대가 49%로 2등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을 본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완전히 종교로부터 멀어졌다는 걸로만 보면 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힘든 거죠. 20, 30대가 점을 제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왜 그 20, 30대가 점을 많이 봤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처해져 있는 사회경제적 어떤 상황들이 이제 그런 거지요. 불확실하고. 그렇죠. 취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속에서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을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0대가 종교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도 종교로부터 멀어진 거지, 이들이 종교성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에서도 봐도 그런 현상이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청년들한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행복한 가정이었고요. 2등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쁜 생활을 하고 오히려 교회보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더 추구할 것 같은데, 이들은 2등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들 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교회가 어떻게 포착할 거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인 해답을 줄 거냐,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신앙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어야 이들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듣고 보니까 그 아까 탈제도화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미 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답들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이 종교성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본질은 담고 있지만 언어가 소통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듭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지만 이제 싱글이 장기화되면서 이 싱글의 어떤 생애 주기상 그 교회에 어떤 고착되어 있는 그룹핑에 못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시니어 그룹들에 대한 미니스트리가 또 키워드로 등장을 했어요. 우리 최 소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해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1인 가정, 2인 가정, 혹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뭐 이런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다시 또 홀로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한 구조,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한국교회가 그걸 준비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혼돈 상태인데, 저는 뭐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교회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제 적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적응 가능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한국교회가 그걸 잘 대응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뭐, 방법은 사실 어렵지는 않다. 네, 근본적으로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답이 다 있는데요. 이들의 필요에 좀 귀를 좀 많이 기울이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필요는 기존의 3, 4인 가구, 기존의 평균 수명이나 인구 구조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필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학습을 좀 하고 그러고 나면 또 그들이 이제 중심 그룹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충분히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단기적인 문제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이 많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탈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뭐 사실 상황이 아닐까.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제가 이제 한국 사회의 또 미래 변화들 인구학적으로 좀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경제적 충격도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가정의 해체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뭘로 하나가 귀결이 되냐면 사람들이 고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많아지는 거고 절망적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어떤 그 영적이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종교심을 다시 갖고 또 절대자를 찾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존을 하는 혹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그런 어떤 욕구가 이렇게 발산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생애 주기 안에 여러 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떠났지만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 부분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사역들을 교회가 잘 회복하고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보면 새로운 안목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올 한해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한국교회가 이제 회복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세 분 다 전문가이시니 한국교회가 저희가 발전하고 적어도 유지되는 것까지라도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한국교회의 존속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지 세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부대표님부터.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지도자로 올 때 목사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이제 계시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빨리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아직까지도 교회 지도자들은 관성적 사고를 많이 하시는 거죠.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진 사고의 관점에서 미래를 계속 바라보시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맞춰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이제 그런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관성적인 사고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교회가 어떤 변화에 단초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시대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서도 이제 각자도생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각자도사라는 말도 합니다. 고독사도 아주 심각하고요. 문제는 교회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개교주의가 아주 편만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독교회에만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제독교회 밖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타일종교,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수가 줄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독교회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회 밖에 좀 관심을 두고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빠르게 선교지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또 교회 밖 세상과 소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소장님.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양쪽으로 쇠퇴하는 또 그리고 쇠퇴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가속도가 지금 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절대적으로 사회 전체가 양쪽으로 가속화가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흐름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거기에 가장 근본적,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인을 결국은 교회도 조직이니까 조직의 어떤 리더, 목회자들이죠. 제가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목회자들 안에 합리적 패배주의가 너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패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맞죠. 객관적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패배주의적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뭐가 안 되고 있는 걸 전부 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패배주의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민간 단체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인류가 지금 변혁의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과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침몰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패러다임, 낯선 패러다임이 막 오면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변혁의 시대에 맞는 교회가 새로운 목회에 대한 조금 더 과감한 어떤 목회적인 어떤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말씀으로 과감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보면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혁의 수준 정도로 말씀으로 과감하게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대가 굉장히 변혁적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나눴지만 가족의 문제, 인구구조 뭐 다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교회가 해결해야 될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혹은 우리의 사역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변혁의 시대에 맞는 저는 선택을 하면 의사결정을 하면 저는 한국교회가 얼마든지 다시 쇠퇴를 멈추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눈 감고 귀 막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